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스림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이나 성경 구절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의 교훈, 우리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의 백성, 그 통치 다스림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3절 정도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란 단어거든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건데, 니고데모는 아시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만, 여기 또 다른 이제 의미를 보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출생의 문제는 당연히 아닌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조차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경계를, 또 의미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육은 심는 것이고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이라면, 결국 살아나는 것은 육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이 육신적인 개념과 조금 다르게 생명이 없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주장적 삶으로 이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 사단과 함께 생명이 없는 영역에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으로 생명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스스로는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죽는다는 게 나한테는 그런 순간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이를 먹다 보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는데, 사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시도들은 죄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이런 것들은 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죄를 범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파생되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심고
육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버려졌던 또 자기가 주권을 행사했던 이 노예의 삶을 이해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런 턴이 있어야 되거든요.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는 이전의 내 삶을 스스로 산제사를 드린 후에 생명력이 없도록 거부하고 단절한 후에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여 그 다스림의 감각이 시작되면 그러면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몸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감각되어지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인도하심의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마음에서 깨닫게 되는 내면적인 감각의 여러 가지 세계 가운데서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와 의미와 모든 것들이 다른 세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과의 교감 자체는 이렇게 돌이킨 영혼들은 그 생명을 이제부터 그 의를 누리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몸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몸은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할 의복이지만 이 영적인 이 생명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육신에 뭐든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왜곡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영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잘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통치이고 다스림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버려진 영혼들이겠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전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이전의 사람은 일단 소멸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감을 갖는 새로운 의미의 새 생명의 다른 사람이 다시 탄생해야 되는 거죠. 이전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통치체계 아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삶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을 따질 일도 없어요. 이건 원리를 따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타적이었냐, 헌신적이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스스로의 경영 가운데서 있었다면 그런데 여기에는 논란이 될 만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착하게 산다, 법 없이 산다를 무조건 육적인 영역으로만 몰아넣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또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하지 못해도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전혀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나 은혜 이런 것들은 감각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경계를 말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원주의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영혼도 사랑에서 벗어난 영혼은 없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또 증인되는 삶이 종교는 아니지만 지금 기독교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이들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무궁한 인내 가운데서 세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꼭 교회를 나오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했으면 하는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전 다시 태어난 다음에 이전 사람은 소멸되고 새로운 존재감으로 탄생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존재감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체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이 차이거든요. 이것이 같은, 우리는 몸 그대로죠. 그 마음 그대로인 것 같지만 성정이 이전에 내가 주장하는 삶의 존재감과 그 똑같은 사람의 인생을, 또 그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주님이 다스리시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부추기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며 들려오는 자기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내어주면서 살아왔던 어떤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잃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 존재감은 오직 주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감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알게 하시는, 또 그분이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일들을 기뻐하며 그곳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유형의 새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라고 다시금 주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죠?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냐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이전 사람에 대한 완전한 청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그리고 홍해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요단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로써 모든 것들이 수장되고 또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고, 성령은 이제 주장자가 바뀌는 거죠. 이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생각대로, 이 전환이 명백해야 되는 것의 비유가 제가 볼 땐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영적인 이런 흐름에서 원리로 보면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혹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고, 복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회복이거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통치에 대한 것. 오늘은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타나지? 그렇죠? 그냥 비가 오면 오늘 가지 말라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린 보통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많이 흥황하게 되고, 미신의 어떤 개념도 교회도 많이 스며들 수도 있고, 왜?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통치, 다스림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려면 내 삶에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요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향도 있고
또 중독된 어떤 요소들도 있고 또 상황이 주는 새치기보다 더 빠른 옳고 빠르게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미끼와 같은 생각으로도 주어져서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실행하게 하고 실행하다 보면 이미 주장자는 스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들을 스스로 다스리는 주장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사단의 역할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까지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정말 가장 많이 사단이 저한테 속삭였던 게 거봐 안 되잖아, 이런 거. 이제 될까? 안 될걸? 지금 몇 년 됐어? 뭐 이런 거죠. 수없이 들려줬어요. 맞잖아요. 네 얘기가 다 맞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면 어휴, 내가 내 인생의 반을 뭐 황금길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배당하고 있고, 그죠? 내가 내 주인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잡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정말 귀하고 당신 뜻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가시적으로는 요만큼 보이고 요만큼 또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한 수에 불과한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 보면 탁 놓으면 그게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영향력이 크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 근처의 어떤 영향력으로만 보여지지만 고수들은 전체 판에 대한 영향력으로 그 한 수를 놓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고 한 모든 일들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마치 주님이 훈수를 두어서 수를 두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마음의 이런 순종이 주님의 큰 일들,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증거들로서 주님은 활용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많은 돌들을 살려내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포석하듯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의 주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원리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분별만 하지 말고 원수로 여기셔야 돼요. 속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는 자까지도 분별해서 이 모든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자르고 단절해야 한다. 그런 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감각되어지는 수많은 요소들,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데 꼭 말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고, 또 말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대화도 소중한 일이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랑의 수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라도 사랑하면 아마 상대보다도 더 많이 감각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방향을 성령께로, 주님께로 내어드리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민감하게 우리가 기대하면, 이게 진심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실패 확률이 없다고 봐요. 진심이기만 하면. 근데
내가 사실은 원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놔두고 조금이라도 놔두고 그래도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 정도 놔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원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결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왜? 교감은 되되 결과가 결국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여리고 같은 것을 순종으로 요단을 건너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일제히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묻고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 그것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몰래 이렇게. 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아주 작은 성에서 아주 완전히 패배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염은요, 그렇죠? 오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파리 한 마리 빠지면 못 먹는 것처럼 오염은 그냥 오염일 뿐이거든요.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오염원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부추김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단절 의지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주께 드려서 기다리고 기대하면 반드시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으면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각이 있은 후에 행동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들인 상태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말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하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하고 나면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말을 잘못한 것 같고 뭐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근데 끝나고 보면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설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림의 실제가 되려면 나의 주권부터 분별해야 된다. 이걸 실행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있고 또 거절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다스림의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청년들을 섬기는 순간순간 그 순간에는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상담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동안 흥왕했을 때는 진짜 굉장히 많은 청년들도 있었고 콘서트 훈련만 해도 10년 동안 9번을 했는데 거쳐간 애들만 해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저는 나고자 없이 전부 파트를 나눠서 뭐 음악으로 무엇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전부 그래서 다 스텝들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이 될 걸로 그냥 나는 하나의 미랄이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 때에 복음을 이렇게 흥왕케 할 수 있겠지라는 이상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참 자리를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의 기대 아니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그 미가엘 선교에 와서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갈 거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길을 함께 갈 거야. 그러나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난 혼자라도 갈 거야. 이랬거든요.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혼자 남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말이 자기주장적 말이 이렇게 참 위험하다는 걸 그냥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게 농담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의 주인의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참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말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거든요.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원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면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쟁하는데 모아도 아쉬운데 모인 사람들을 다 집에 가라고 그러고 300명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어차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위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뒤를 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정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오해를 심하게 받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막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막 친척들까지 저를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는 몰랐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그 마음 내면이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여린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온 세상이 저를 오해를 하는 그런 무거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편견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오히려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사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경험들이 결국 그것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신 뜻은 반드시 있는데 그럴 때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지나간 시간을 보면 극한 오해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허용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의미를 배제하고 오직 주께서 포석하듯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데에 내가 어떻게 성숙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관점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의미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유행했던 노래처럼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은혜라는 찬양이 유행하잖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어떻게 되지? 아무튼 지난 것을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런 거잖아요.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돌이켜 보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개입뿐만이 아니라 그 다스림은 나를 향한 정말 역설적인 지혜들이 너무너무 그곳에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 그 지혜의 대부분은 내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성숙해 되기를 또 우리의 그 결여된 수많은 약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단련되고 보완될 수 있는 이런 돌보심의 그런 것들이 그곳에 다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다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수많은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또 죽을 뻔했던 경험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모든 위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돌이켜 보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용기를 갖게 하고 또 허망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또 실상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들이 됐다는 것들도 알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 하나를 위해서 모든 정황들, 사단의 회방들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에 아무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은 다스림의 실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시각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거고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은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미 다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요소죠. 베드로를 보고 왜 사단아 물러가라 혹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상반된 경험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사단도 생각을 주어서 부추겨서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그 사람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도 하신다는 원리가 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만이 우리의 경계심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소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단도 당연히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내어준다든지 두려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또 사울의 질투로 평생을 낭비했던 참 잘난 사람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생각 하나 받아들임으로 거기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또 유다의 배신도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허용하셨으니까 사단도 이야기했고 유다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은 뭐예요? 모두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상황 자체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고결하게 담겨 있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많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각적인 것도 우리가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보통 상상으로 감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로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험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감각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은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내면에서 생각하는 생각 안에서 상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감이 없으면 과연 이 사랑이 유효할까 하는 질문이 또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 감각은 모두 주님을 먼저 만나고 혹은 마음에서의 성령의 여러 가지 교감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감각을 기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는데 정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또 은사를 주신 주님 혹은 성령과의 관계가 본질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그 상황의 만족이나 그 상황의 관심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나 은사의 경험 가운데서조차 사단은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당연히 회방을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사단도 어쩔 수는 없지만 관심사를 뺏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한번 참 안 됐지만 지금 우리 그 찬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는 아들 때문에, 주한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엄마가 특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위로를 해주고 있지만 저는 글쎄요, 특별하게는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슬픈 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찬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또 진지해졌기 때문이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기본 그 자리로 제가 볼 땐 잘 찾아 들어가 서 있게 된 은혜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지만 삶의 주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무게감이 없어 보여요. 그냥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께. 그래서 그 아빠의 마음과 또 그런 부모의 마음, 엄마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쁜 좋은 가정이고 또 아이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찬우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25년 전쯤 됐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저기 광림수도원에 그 기도하러 가끔 기도원에 막 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길 다 갔어. 먼저 이제 딱 도착돼 있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가는데 뭐 먹고 싶니? 이제 그래가지고 통닭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거기 다 이제 어린 청년들이었죠.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런. 그래서 닭을 딱 사갔죠. 그래서 왜 사갔겠어요 이걸, 그죠?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또 성숙해지고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사간 것만은 아니니까. 딱 갔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약간 팔자걸음으로 뛰어와서 통상만 딱 잡고 탁 가갖고 저기 앉아갖고 탁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뺏긴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찬우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장교 출신이신데 월급을 다 정육점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주한이도 이렇게 안 하면 22kg래. 쌀포대보다 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리를 보면 이 사다 준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상대감을 갖고 그 마음에 대한
관심과 감사가 먼저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처녀의 마음에 그런 게 없었나? 그게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성향의 어떤 좀 뭐라고 할까? 부추김이 더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잘 못 갖는 거지. 그러니까 사다 준 사람의 어떤 성의나 이런 감사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지금이 더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게 크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성품도 있고 생각하는 원리도 비슷한 것도 있어. 그러나 마음만을 본다면 예전과 엄청 달라졌거든요. 상황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성숙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은혜거든요. 또 역설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상황에 빠지는 것보단 뭐 예를 들어서 통닭 뭐 이런 거죠. 물론 유혹이 심해요. 저도 가끔은 마초킹을 한번 시켜보거든요. BHC에서 마초킹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딱 차에다 놓고 이동할 때 고통스러워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끄떡거리는 사람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냄새를 참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알긴 알지. 근데 중요한 건 사다 준 사람과의 교감이 이게 먼저라는 뜻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물론이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은사에도. 그런데 정작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교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계심 때문에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감각, 주님과의 교감, 성령과의 이런 교감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 예를 들어 병이 나았다든지, 그죠? 또 궁핍한 상황에서 이런 해결되었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또 혹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었다든지,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 감사해요 할 거예요. 그러고는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는 또 다른 일을 맞이하게 되겠죠.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묶인 것을 허용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이해해야 되고, 또 풀어질 때도 감사하며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워야 할 것, 또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지 주님과의 상대적인 교감 가운데 상황을 이해했으면,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감각은 다스림은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감각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어야지,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면 단발적으로 끝나거나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감각의 원리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의무감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영이랑 공사를 하나 했어요. 같이 의논해가면서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의뢰했던 사람들도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다고 잘 주께서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본인의 아영의 성향대로 일처리를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14번째인가 15번째 아영이랑 이런 훈련을 한 건데, 인테리어를. 제가 근데 힘든 이유가 아영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영이가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에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주님을 감각하고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 사랑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 순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감각의 원리라고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의미와 가치들을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른,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영적인 존재감을 가진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돌보심을 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결국 놓치게 되거든요. 그것을 포기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지, 원리적으로 왜 주님을 듣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해? 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왜 그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엄청난 것을 포기당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삶을 산다면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도 만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결과로, 그 길로, 그 세계로 빠져들어 더 이상 방향, 방법, 해법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감의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원리를 지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펼쳐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모든 유익, 성경은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 의롭다, 영화롭다, 엄청난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스림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로 어딜 가나 입만 열면 사람들이 와,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주님을 통해서 교감 가운데서 얻어지는 새로운 세계, 이것을 포기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엔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지식과 지혜와 알게 하심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길까지도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이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존재감을 갖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스스로의 허망한 이런 자기주장적 삶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그만 내려놓고 단절하길 원하는 이런 시도도 필요 없는, 아무런 우리의 어떤 더 이상의 의지가 필요 없는,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잔치를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찬이라고. 그래서라도 찬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푸니마티쿠스, 그 다음에 율로기아, 유는 좋은 로고스, 말씀으로 교감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하늘의 일들이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나에 대한, 나를 통한
그 사랑의 놀라운 교감과 어떤 상대감 가운데서 펼쳐지는 일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고,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번 다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비밀의 경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비라고 했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신비, 비밀. 그리고 10절에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아르케는 태초에 했던 그런 단어거든요. 태초에, 이건 시작이라는 뜻이고 어찌 보면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통치, 정사 이런 것은 뜻은 시작, 권세, 주권, 원리. 그 다음에 권세는 엑수시아죠. 능력, 권위, 영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이런 어떤 능력, 권세, 주권, 원리, 권위,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증거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소망하신다고 보거든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예정도 프로데시스라고 했고, 이것은 진설병이라고 했고,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다, 결정하다, 목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목적하고 결정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다스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 기대감과 또 마음을 통해서 감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펼쳐집니다. 그 사랑의 통치와 그 모든 하늘의 영향력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표현되기를 사모하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결정하고 목적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셨다. 그 영향력이나 모든 원리들을, 그런 뜻이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쁜 기대감의 순종에 따라 상대감을 갖는 교감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데에 따른 우리의 믿어지게, 고백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입어 그렇게 모든 성도들로서의 모든 영향력들, 하늘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다스림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는 우리 안에 있으며 단순히 통치 체계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 권위와 모든 영향력,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있으며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사람 안에 거주하시는 놀라운 비밀, 그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미 예정하신 것, 목적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사랑의
다스림만을 사모하며 순간순간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